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7월 1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18장 말씀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과 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수의 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구수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구수는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의 제25왕조를 건립한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일컫습니다. 구수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사실 구수보다도 3절에서 6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7절은 아수르의 멸망을 나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은 시온의 히스기야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히스기야 왕께 예물을 드려라. 이런 내용의 예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태양의 손대다 터치 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태양의 손대다 터치 선. 태양의 손대다라는 것은 왜 터치 선이라는 영어를 옆에 붙여놨는가 하면 이게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나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탐사선이 하나 있는데 태양 탐사선이에요. 그 태양 탐사선의 이름이 파커 솔라 프로브인데 이 파커 솔라 프로브라는 태양 탐사선을 쏴서 태양을 탐사하려는 이 프로젝트를 태양의 손대다 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는 겁니다. 영어 본래 이름으로 말하면 터치선이라는 거예요. 응? 자, 왜 태양의 손대다라는 이런 특이한 인상적인 이름을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새겼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 아닙니까? 근접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근접한 위성이 1976년에 미국과 독일이 함께 쌓아 올린 헬리오스2라는 위성이 태양 표면에서 4,3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4,300만 킬로미터인데 접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부터 태양까지의 본래 거리는 얼마냐? 1억 4,90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길었을 때와 짧았을 때가 250만 킬로미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어요. 평균으로 1억 4,900만 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4,3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을 했어도 1억 정도가 빠지는 거죠. 1억 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간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 파커 솔라 프로브 이 탐사선은 어디까지 접근하냐면은 640만 킬로미터 지점까지 접근한답니다. 엄청나죠. 640만 킬로미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어떻게 됩니까? 160만 배요. 지구 둘레, 적도의 둘레를 재면은 4만 킬로인데 4만 킬로에 160만 배 거리만큼 태양에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1억 4,300만 킬로미터를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탐사선이. 상상도 못 하겠어요. 기껏해야 서울에서 부산 정도, 그리고 많이 가면은 한 뭐 10,000킬로미터 정도 되는 미국까지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가는 거. 저기 아르헨티나까지는 몇 킬로미터 정도, 한 5,000킬로미터 될까요? 하여간 그 정도밖에가 우리가 공간적으로 느끼는 거리감인데 이게 뭐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64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의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1300도예요. 1300도. 그래갖고 11cm 두께의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든 차폐막까지 이 탐사선에 다 동원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4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요새 뭐 전국이 대한민국 전국이 불볕더위라 그래갖고 37도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저기 사막 지방에 가면은 뭐 45도 뭐 이렇게까지도 간다 그래요. 45도. 근데 64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 1300도래. 1300도.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640만이면 어마어마하지만 1억 4,300만 킬로미터를 탐사선이 가게 되는 거니까 감히 태양에 손대다라는 이름을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갖다 붙인 거지요. 그러나 여전히 과장이 심한 거죠. 어디 태양에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목을 읽으면 태양에 손대다라는 제목,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대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태양은 손 대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생활을 해나가는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판단해야 될 일거리들이 많습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곧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판단하지 말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육체를 갖고 이 세상을 살지만 육체 때문에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손? 마음으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로는 접촉하되 육체로는 만나게 될 것이지만 마음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의 요지예요. 손대지 말라는 것은 나의 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하지 않으면 내 일로 삼을 수가 없어요. 판단한다는 것은 내 일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육체로 접촉하게 되는 모든 대상과 모든 사건, 어떤 일, 이건 다 우리에게는 태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손 대면 죽는 거예요. 손 댄다는 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걸 죽은 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태양에 손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가 생겼다. 이건 태양 같은 거예요. 손 대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태양에 손 대라. 그러니까 우리 일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일생은 그들의 일생이 프로젝트명이 오직 하나예요. 태양에 손대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하게 되니까. 절대 마음으로는 손대면 안 될 태양들의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난 뒤에 에덴 동산 주변을 불칼로 지키세요. 불이 활활 타는 칼로. 칼은 칼인데 불칼이에요. 근데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 사업을 어디까지 밀고 가야 됩니까? 내가 완전히 기쁘고 만족할 때까지 밀고 가야 돼요. 내가 자식을 키운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기쁨이 있을 때까지. 기쁨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질 때까지 자식 키우는 일을 밀고 가야 돼요. 결혼을 했다. 목표가 뭐예요?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지점까지 결혼 생활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에덴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을 추구하노라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에덴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에덴은, 참 기쁨이 있는 에덴은 불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쁨을 추구하려고, 이 세상 일을 가지고 기쁨을 추구하려다 보면은 기쁨은 에덴에만 있으니까 에덴으로 접근하게 되다가 다 마음이 불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하다가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자식 기르다가 속이 새카맣게 타고, 사업하다가 속이 새카맣게 타는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에덴 밖으로 쫓겨났는데 참 기쁨이 있는 에덴에는 불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은 비어 있어서 채워져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기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쁨을 추구하노라 보면은 아내를 붙잡고 나를 기쁘게 해줘, 나를 기쁘게 해줘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에덴의 불칼에 닿아서 타버립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인생의 프로젝트를 뭐라고 정했냐면 단 하나의 프로젝트. 태양의 손대자. 태양의 손대자.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인생은 프로젝트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 인생이란, 나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프로젝트는 태양에 손대지 않기. 그러면 하나님이 손대시기. 이게 우리 인생의 본래 프로젝트였어요. 내가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대신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한다는 것은 네가 손대는 것이니까. 근데 마귀가 내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손대시기라는 프로젝트를, 사람의 인생이라는 프로젝트를 태양의 손대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내 마음이 그것에 손을 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속이 지금도 지글지글 타고 있으니까, 태양에 손대고 있는 바람에. 자, 오늘 본문은 구수에 관한 예언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보면 구수란 이름이 나오지만, 구수에 관한 예언은 그 다음 19장 20장에서 애굽과 구수가 같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수에 대한 멸망과 심판이 아무 얘기도 없어요. 19장과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참 이사야가 이 예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할 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인간의 언어를 참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문학적 재질이 있었다 그럴까요? 뭐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럼 뭘 갖고 지금 이해하다니냐? 그 당시 역사적 정황을 보면, 그리고 외교적 판도를 보면, 지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제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람은 앞서 10년 앞서 732년에 망합니다.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당시 애굽을 점령하고 있던 이티오피아인들이 세운 구스 왕조는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아람도 멸절시키고 나니까 자기 남쪽에 있는 자기들과 아수르 사이에는 남왕국 유다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슬프다 구스에 간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라고 하는 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침공을 염려하여 마음이 걱정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구수 사람들, 구수의 왕과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날개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 에티오피아 땅이 나일강의 상류로서 여러 개의 지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 상류의 여러 지류들이 갈대가 자라고 이러면서 습하고, 그리고 곤충들이 무지하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갖고 날개치는 소리가, 그냥 곤충들이 떼를 지어 왱왱 몰려다니면, 모기도 떼를 지으면 얼마나 소리가 정말 크게 나겠습니까?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나라를 구스라고 부르면서 2절이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1절에서 구스라는 나라를 부릅니다. 구스의 특징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2절은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면 좋으냐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는구나. 이제 이르노니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이러이러한 백성에게로 가라라는 것은 이디오피아 사절들이 본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왔어요. 남왕국 유다에 온 사실을 알고 이사야가 그 사절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듣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안심하고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남왕국 유다에 왔겠습니까? 남하하고 있는 아수르의 침공을 남왕국 유다와 힘을 합해서 막아야 됐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면 자기들의 마지막 방어선이 허물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와가지고 히스기야와 협력하여서 아수르를 막자라는 제안을 하려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이사야가 돌아가라, 안심하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일광이 비치듯이 조용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가을에 운무가 태양볕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인데, 그 포도나무 열매 맺는 가지들을 다 싹둑싹둑 잘라버리듯이 아수르를 이 지상에서 멸절하시기 위한 계획이 수행되어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 예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교적 판도와 국제 정세를 가지고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구스의 외교적 상황을 한 번도 거명되지 않고 있는 이름이지만 히스기야 왕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기점으로, 히스기야 왕의 성전에서의 기도를 기점으로 18만 5천 명의 사네립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멸절당하고, 사네립은 본국으로 주랭랑을 쳤다가 그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아수르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고 망하게 돼버리죠. 근데 이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를 그 당시에 외교적 판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교적 판세를 통해서 특히 어떤 나라? 구스는 아수르에게 위협을 느꼈지만 결국 아수르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수르를 대항해서 내가 뭔가 방어를 위해 손쓸 필요가 없는 상태로 아수르에게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가운데 남유다가 지키고 있으면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계기로 사네립의 군대가 멸절됨을 통해서 구스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스가 아수르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절체절명의 위기로 자기 나라를 몰아가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남유다가 어떤 유다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온 지구 표면 위에서 유일한 장소인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함을 통해서 구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구스가 경험하게 되는 이 외교적인 손 하나 되지 않고 얻게 된 승리, 이 판도가 히스기야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전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 남왕국 유다를 사이에 둠으로써 구스는 아수르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승리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경배하라는 것도 실제 히스기야 왕 때의 역대하 32장인가를 보면 실제로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예물을 갖고 올라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히스기야의 그 승리를 축하하기도 하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외교적 판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엑스레이를 찍듯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수르가 코앞에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제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여. 이 상황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아수르와 히스기야 자기 마음 사이에서, 자기 마음과 아수르 사이에서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것뿐입니다.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구스와 아수르 사이에 남유다가 들어있었듯이 히스기야 마음과 아수르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육체적으로는 아수르와 직면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수르와 자기 마음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구스와 아수르 사이에 남유다가 끼어 있는 것 같은 판세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성전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가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좋아서 마음에 닿던, 무서워서 마음에 닿던 강력한 것이지요.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취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아수르가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아수르가 강하다는 판단, 아수르가 침공하면 나는 망했다는 판단. 그래서 아수르에게 접촉하고 있는 마음이 번제단에서 계속 죽는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1000번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리고 오면서 자기를 죽인 것은 어떤 자기일까요? 백성들이 재판할 거리를 갖고 왔을 때 자기 마음으로 그 일을 자기 일로 삼는, 자기 마음으로 손대는 자신을 1000번 죽이는 겁니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아수르에게 손대고 있고 아수르를 받아들인 자기 마음을 1000번 죽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가자마자 펴놓고 곧바로 기도를 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일은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상번제에 대해서 내 입장을 표명해야만 되니까. 그럼 상번제 어린 양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거라고, 내가 죽는 거라고 동일시하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가 죽는다는 겁니까? 그 상번제를 기억하고 있는 순간, 상번제를 앞에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붙잡고 있는 세상. 그 세상 일이 무엇이고 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육체가 접촉한다고 마음이 따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육체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절대 네 마음으로 손대지 말아라. 그럼 마음은 어디에다 손대냐? 오직 하나님에게 손을 대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그 육체가 접촉하는 일들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자멸하는 것처럼, 누구의 침공을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 자멸해버립니다. 자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면서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피조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육체로 접촉하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피조물인 나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피조의 세계 안에서 내 육체로 만나게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손을 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손을 대면 반드시 우리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속이 탑니다. 속이 새까맣게 탑니다. 걱정하는 것도 속이 타고 있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도 타는 것이고, 슬퍼하는 것도 우울해하는 것도 타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쾌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육체로 만나는 것들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다 타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손을 댄다, 판단한다, 그럼 정령 죽으리라. 마음에 기쁨이 없고 유쾌함과 상쾌함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구수와 아수르 사이에 남유다가 끼어 있듯이 이 명확하게 보이는 외교적 판도를 히스기야 마음에 집어넣어서 적용하면 히스기야 마음과 아수르 사이에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받아들이고 아수르와 접촉하고 있고 아수르 문제를 손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번제단에서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끊임없이 죽임으로써 온전히 아수르와 자신 사이에 하나님이 건재하시는 상황이 된 그 후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더 가까이 있게 되니까 요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룻강아지들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룻강아지인 걸 모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똑같은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아수르를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수르가 받아들여지고 아수르의 손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손대고 있는 아수르를 해결하려고 아람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아람도 북이스라엘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재정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사업 문제입니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목회 문제입니까? 태양에 손대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와 히스기야 마음 사이에는 하나님이 모셔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 크게 느껴질수록 아수르는 작아 보이고 내 육체가 접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과 문제와 사건들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직접 손대면 안 돼요. Touch sun, 태양에 손대라. 이건 마귀의 프로젝트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뭐예요? 이 세상의 일을 내가 손대면 정령 죽으리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법정 스님이 난초 두 분을 기르는 것에 마음이 붙어 있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도대체 뭐에 집착하는 것인가 깨닫지 않습니까? 난초 두 분을 기르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작은 일일지라도 내 마음이 손대면 다 죽는 겁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육체로 만나게 되는 대상, 육체로 접촉하게 되는 사건, 상황, 내 가정의 환경, 절대로 내가 마음으로 손대면 안 돼요. 그건 죽음입니다. 태양에 손대는 것인 것처럼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640만 킬로미터를 떨어져도 1300도예요. 근데 프로젝트명이 태양에 손대다예요. 태양에 손대라. 무슨 수로 태양에 손댑니까?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태양에 손대라고 얘기합니다. 터치 선, 터치 선.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자녀를 낳으면 이쁜 마음에 마음으로 손대요. 손으로 만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음으로 손을 대면서 이 자식을 잘 길러봐야지. 이제부터 태양의 마음이 닿는 겁니다. 지글지글 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사업을 한다. 사업에 마음에 손을 대고 이 사업을 잘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봐야지. 이제부터 지글지글 타는 일만 남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지글지글 타는 일만 남게 돼요. 마귀가 바꿔놓은 인생 프로젝트, 태양에 손대다를 다시금 태양에 손 떼고
하나님이 손대기로 인생의 프로젝트명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자기의 죽음을 고백했듯이 어쩔 수 없이 육체가 만나는 것을 마음이 손대고 있는 상태, 세상 것을 손대고 있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10번, 100번 죽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 세상 일과 내 마음 사이에 아수르와 구스 사이에 남유다가 끼어 있었듯이 히스기야의 마음과 아수르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 계셨듯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내 마음과 이 세상, 내 아내와 자녀와 내 심지어는 몸의 건강과 마음 사이에도 하나님이 끼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모셔드려야 어떻게? 건강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아내, 자식, 사업, 결혼, 승진 모든 문제를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 마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 내 마음과 이 세상 사이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실 수 있게 되는 이사야 당시의 외교적 판도, 구스 입장에서 바라본 외교적 판도가 우리 마음의 판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손대서 이루려 했던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 손대게 하시되 잘 떼어지지 않는 내 마음의 근성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세상 붙잡고 있는 내가 죽게 하시고 내 마음과 이 세상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건재하시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만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